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7약속들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바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주어지죠. 그러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주어진 약속만이 아니라 창세기 27장 29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야곱이라는 그 이삭의 아들 자기 야곱을 향하여 준 예언의 말이지만 그러나 한 개인 야곱을 향한 말이 아닌 것은 금방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하고 또 형제들이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죠? 또 어머니 아들들 형제들이죠. 같은 말이죠. 이런 일이 사실은 야곱 한 개인으로 본다면 이게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한 야곱 개인을 향한 말이라기보다는 야곱의 후손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이 바로 야곱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직접적으로는 민수기 24장 9절에 제가 여기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몇 번 앞 강의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로 발람과 발락 사건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발람이 발락의 어떠한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을 저주를 본래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막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그 입으로 예언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선포된 말씀 가운데 바로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바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선포하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한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이삭으로 야곱으로 결국은 이스라엘로 내려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냐?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육적 후손일 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자체가 육적 후손, 영적 후손을 다 포함해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이후에 탄생하신 열방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저는 영적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죠. 바로 교회에게도 공통적으로 공이 적용되는 성경적 원리 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개인에게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한 집단에게도 적용되고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저는 이 원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적 원리이자 법칙임을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한 번도 취소되지 않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이 원리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제가 여러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 3번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 창세기 12장 3절에 즉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질 때 좀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두 저주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저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쓰인 히브리 단어가 두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성서를 기술한 자의 어떤 변덕으로 그렇게 같은 뜻의 두 단어를 그냥 다른 단어를 써서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기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이 계시의 말씀은 심지어는 단어 하나까지, 글자 하나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만약 믿는다면,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두 단어를 만약에 쓴 것이 성령님의 어떠한 뜻이라면 그게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 차이를 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읽으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근데 이 앞에서 너를 저주한다 할 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라는 그 구문에서 나오는 저주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킬렐입니다. 킬렐. 물론 킬렐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주한다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또 많이 쓰이는 뜻이요, 가볍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 강의들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로 부르고 계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나의 눈동자로 부르시고,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공부하게 됐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my special treasure, 그러니까 나의 보물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냥 보화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보물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질서, 신분, 위치가 이제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좀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내리는 것. 그런 자는 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이. 그런 자에게 대해서 내가 저주하리니 했을 때 뒤에 저주는 히브리 말로 아렐,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저주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죠? 무서운 말이고 하나님의 저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원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굉장히 엄중한 원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원리를 이제 물론 교회에게도 적용되지만 이스라엘에게 적용했을 때 많은 이들이 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 한 민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편애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아마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약속은요, 단순히 한 민족에 대한, 한 나라에 대한 편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 원리에 대해서 앞에 이제 그 어떤 제사장적 위치, 그리고 첫 열매, 그 어떤 우두머리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두머리로 장자로 삼으신 그 장자의 위치, 바로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데, 바로 온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섭리적으로 질서를 세우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장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서야지 그로부터 축복이 온 열방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마서에서도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도 열방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갔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축복받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임할 축복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27장에서도 제가 그 말씀 마지막 날에 야곱의 우미 트고, 그죠?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 열매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어떤 회복 혹은 구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온 지면에, 우리나라 성경은 온 지면이지만 온 지구에, 온 세상에 그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온 열방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만드신 거죠.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때 사실은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지 시편 122편 6절 말씀도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이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많으실 줄 믿습니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처음 듣거나 혹은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조금 이해가 아직 완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온 열방 자녀들에게도, 열방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주신 명령이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크리스찬보다 더 사랑하신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또 기분이 좀 이상해지고 마음이 좀 불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편애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품게 되죠. 그죠?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역시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단순히 물론 이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동의어 그 이상의 더 깊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한번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원리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하고 온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주권적 원리에 의한 것이지 결코 편애의 산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여러 군데서 성경이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이러한 성경 구절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가 좀 오해도 하고 기분도 좀 이상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사실 성경 처음 읽었을 때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27장 7절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음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물론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열방교회가 그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약시대에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얘기들을 우리가 구약 전체에 얼마나 그런 얘기들로 가득합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할 때는 훨씬 더 강하게, 끔찍하게, 무섭게 징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장자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 아들인데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도 심지어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것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치리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열방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에게 해코지를 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고 도전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부르시잖아요. 스가랴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나의 눈동자라 부르시면서 그것은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30장 11절 16절 제가 인용했고 사실은 46장 28절에도 또 비슷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때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자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바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보세요. 이스라엘을 친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께 많은 배역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멸망시키지 않는다 해서 그들의 죄를 다 눈 감아 주시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 토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이 선포하신 미리 예고하시고 선포하신 법에 따라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룰 것이다. 그러나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친자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왜 멸망시키지 않을까? 이것도 편애의 발로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원리를 우리가 옳게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못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을 장자백 성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편의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는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없다고는 하지 못하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렇다고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죠. 그런 열방에 대해서는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약속,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우리 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일단 야곱의 경우예요. 야곱의 경우 라반의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이제 도피를 하죠. 에스를 피해서. 그때 라반의 집이 엄청나게 야곱으로 인하여 축복받은 예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죠. 보디발의 모노이로 팔려가서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아주 선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집에 있는 동안에 보디발은 굉장히 요셉을 귀하게 대했고 그 결과 보디발 집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 마찬가지죠. 애굽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 인하여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가 있었던 바벨론, 굉장히 역사적으로 강대했던 나라잖아요. 바벨론, 애굽, 그리고 아수르, 로마 이런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굉장히 박해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굽 출애굽할 때 그때 애굽이 겪었던 그런 10가지 재앙 같은 것들이죠. 예. 그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은 바로 예수님 이후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대제국들은 세상적인 어떤 그 역사에서는 정말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과 그죠? 화려함과 그것을 어떤 영화를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물론 그것을 꼭 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어떠한 행위로 우리가 볼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세상 역사학자들은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역사 역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또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이스라엘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그대로
실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리가 적용되려면 이게 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원리가 적용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습니까? 예,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세상 어떤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근현대사에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히 학대한 그런 어떤 역사를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종교재판이라 스페니쉬 인퀴지션이라고 불리는 바로 스페인 그리고 그 주변 몇몇 나라들에 의한 바로 그러한 대박해가 있고 또 영국 역시도 마찬가지죠. 영국은 18세기, 19세기 그 청교도의 후예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그런 자들이 있지만은 2차 세계대전 도중에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필사적으로 도피할 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고토,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요, 사실은 처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떠한 독립을 가장 먼저 약속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바로 그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약속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이미 그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로비를 벌였던 그 이슬람 국가들의 어떤 압력, 외교적 압력 그리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오일을 그 당시 이제 기름을 가지고 이미 영국을 굉장히 많이 압박했는데 그 압박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정작 많은 유다인들이 유럽은 탈출했지만 고토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디 지중해 그 키프로스 섬에 갇혀 있거나 수용소에 갇혀 있거나 혹은 뿔뿔이 요즘 마치 보트 난민처럼 그 배를 타고 온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배가 침몰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성경적 원리에 본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스페인도 사실은 옛날에 종교재판 그 전에는 세계의 바다를 지배할 정도로 무적 함대를 가지고 엄청난 영화를 누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페인은 그 옛날의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사실은 유럽 나라들 가운데서는 좀 빈국에 속하는 나라가 되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전 세계에 수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리며 그 식민지로부터의 그 어떤 부와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영국이 많이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참 미국이 등장하기 전에 그 유일무이한 세계의 어떤 패권을 누렸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형편없이 쇠퇴하게 됩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영국의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배신 행위 이후에요. 그래서 어떤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65년 사이 한 20년 동안에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영국이 그 땅을 어떤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심지어는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렸는데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어떤 가장 강대국이라는 패권을 미국에게로 완전히 넘겨주게 되고 그 영국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이전에는 7억이었다고 하는데 500만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러시아의 예입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죠. 바로 공산혁명이 일어날 그 말기에 그 당시 동유럽에서 광범하게 일어난 그 유대인 박해를 가지고 포그롬이라 부르는데 포그롬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목숨을 잃고 재산을 뺏기고 엄청난 박해를 겪었죠. 그 결과 이 제정 러시아는 아직까지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전체 그 소련이 됐죠. 그죠? 이 러시아가 공산 치하에 들어감으로써
스탈린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은 사실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기독교와 유대인들을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그냥 어떤 원수 사단에 만들어낸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날에 비하여 본다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세 때는 호의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을 그래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 이슬람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세력을 많이 넓히게 됐죠. 그런데 이러한 그 이슬람의 태도가 이제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1948년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입니다. 이슬람이 유대인들을 이제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으로 그렇게 심각한 박해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슬람의 두 종파 가운데 우리가 흔히 시아파라고 불리는 종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날의 그 이슬람의 위치는 보면 특히 이슬람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들의 그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나 여성주의 등에서 굉장히 후진국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역시도 이러한 원리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예는 바로 현대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주위의 5개국이 이슬람 나라들이죠. 다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가 아예 독립하지 못하도록 독립을 선포하는 날에 일으킨 전쟁이 바로 독립전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지중해로 몰아 넣어버리겠다. 그리고 그곳은 완전히 팔레스타인들만 있는 나라들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이 제1차 중동전쟁,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라 불리는 전쟁인데 사실은 그 이후로도요, 이제 우리가 시나이 전쟁이라고 불리는 제2차 중동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1 전쟁이라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위기에 몰렸던 1973년에 욤키프 전쟁, 제4차 중동전쟁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에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절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로서 전쟁에서의 패배는 물론이고 그 생존까지도 정말 위협을 받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4차 욤키프 전쟁은 더 그랬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말도 되지 않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나라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아랍 무슬림 연합국들에 대해서 보통 4개국, 5개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병력에 그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도저히 우리가 인간적인 어떠한 논리나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압도적인 승리들을 모든 전쟁에서 거뒀는데 그 전쟁 때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한 정언들을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 거기에 관한 책들을 또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언약을 비록 그 아직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 제가 아까 영국과 미국을 잠깐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 초강대국으로서 지금은 많이 쇠퇴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을 제치고 영국은 진언해고 미국은 완전히 떠는 해로서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는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의 엄청난 그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이런 것도 당연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미국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다는 이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사실은 유럽에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탈출해서 간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당시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뛰어난 과학자들, 문예인들, 그리고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국으로 많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미국 사회의 폭발적인 성장에 굉장히 각 분야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은 유대인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이후에 미국은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가장 번영한 나라,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미국이 많이 이제 쇠퇴했다고 말을 한 이유인데, 말을 했었는데, 그 미국의 근래에 있어서의 그 쇠퇴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성경적 원리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우방 국가로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고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럴 때는 미국이 전 세계의 가장 압도적인 어떠한 그런 나라로 그렇게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미국의 그 외교 정책, 특별히 이스라엘 대이스라엘 정책이 친이스라엘에서 점차적으로 반이스라엘로 혹은 친아랍 쪽으로 정책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미국의 전 세계에서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 그런 외교적 어떤 위치, 혹은 모든 면에서 미국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과 저는 틀림없이 이 성경적 원리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핀 적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혹은 그 정권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바로 성경적인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다른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만은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정책이었다. 그리고 그 정책을 계속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수행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미국은 다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지금 쇠퇴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사회 시간에 뭐 국제 이런 세계 역사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배우게 되면 우리 한국이 굉장히 이스라엘과 우방의 어떤 나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싫어하고 이스라엘 반대하는데 그래도 미국과 한국은 이스라엘이 우방국이다. 뭐 저는 그렇게 제가 혹시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그런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이 참 놀랍도록 많이 성장했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특별히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운동조차도 사실은 그 당시 정부에서 이스라엘에 그 팀을 보내서 그들에게서 그 키부츠 운동을 우리가 배워와서 그것을 한국 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많이 따라서 조금 모방하고 그것을 변형을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새마을운동을 일으켰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한국 전쟁 때도 이스라엘이 또 우리에게 그들도 여전히 많이 부족한 때도 불구하고 많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죠. 그렇게 참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가졌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특별히 이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놀랄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물론 다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따로 한번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그런 놀라운 관계에 비해서 근래에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좀 약화된 것 같아요. 약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여러 미디어의 어떤 편향된 그런 어떤 보도에 의해서 일반 그 많은 국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그런 그런 견해들도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이 언약은 유효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서, 현대 전쟁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원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원리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대한 나라들을 대하고 계시다는 이 성경적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하나의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야 되고, 정말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정부의 어떤 지도자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어떠한 그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뜻을 알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이러한 원리를 분명히 알고 지도자들이 정말 성경적 원리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어떤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축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